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지멸하는 것을 통해서 이세벨의 교훈에 장악된 교회가 과연 어떻게 끝을 맺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잘못된 교훈이 너무나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또 그리고 하물며 그 사람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앓다가 자살을 해도 또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성도님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 집사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매일 술 먹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또 점을 보러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또 점 보러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또 술을 먹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 그런 사람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을 때 너무나 기막힌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구원파는 구원파라고 사람들이 경계할 수 있고 신천지는 신천지라고 경계할 수 있는데, 지금 기성교회에서 완전히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르치기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무서움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강렬한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못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의 언약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을 좀 읽어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느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생사 화복이 있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행위로 받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서 삭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에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그죠? 이것은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와 핍박을 받는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얻고 이제 마지막 시대, 지금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가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죠. 바울을 통해서.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떠났고 배도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돌이키면 생명을 얻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사망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시작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준비시킴으로 바울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두아디라 성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게 하셨고 두아디라의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과 섬기는 것도 아셨고 믿음 안에서 인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있음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고 믿음의 시작보다 믿음의 결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나중이시죠. 근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은요, 무엇보다도 종들입니다. 종들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은 복음의 열매보다 이세벨의 사업의 열매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음녀의 법이 있죠. 음녀는 하나님의 종들을 깨어서 제2계명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게 하므로 종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조차 그의 노년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은혜 시대 끝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록해 놓은 사건들이죠. 열왕기상 11장 3, 4절에 보면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은 그가 용납하고 받아들인 그의 여인들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종들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음녀의 입은 어때요? 음녀의 입의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게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무엇 때문에 넘어져요? 다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서 5장 2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게 하나니. 다른 교훈의 끝에는 스올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달콤한 복음 뒤에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넓은 문 멸망의 길로 들어가면요 참 편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끝은 스올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후손 아합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영적 줄기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국가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교도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 바알신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인데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인 엣바알은 그들의 신의 이름이고 이세벨은 주인, 남편, 소유란 뜻을 가진 또 비와 폭풍, 농사와 풍요와 사랑과 다산의 신인 바알은 물론이고 전쟁의 여신인 아세라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보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신전의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었고 또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서 자해하는 일도 했고요. 또 인신 제사까지 드려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성과 동성애 모두를 포함해 다산을 비는 종교 행위 또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은밀히 바티칸에서 행해지는 일이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또 그곳에서 살아나와서 그 실체를 알리는 사람들의 증언을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은 왕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교훈을 버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다른 교훈,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섬기게 하는 것은 그가 받아들인 음녀가 했던 일입니다. 이세벨이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악한 종이었던 아합 왕을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개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켰으며 우상 숭배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이세벨은 거짓된 여자 선지자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제사의 의식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탄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많은 사람들로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든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그 시대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였기에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어요? 두 개의 굴 속에 50명씩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안전하게 보호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오바댜도 엘리야를 배반하죠. 그리고 엘리야와 이들을 제한 모든 선지자가 그녀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마지막 때 음력하는 일이죠. 음녀가 종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시킵니다.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증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함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신앙의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신앙의 시작부터 여로보암의 꾀 때문에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보겠습니다. 그가 오물이죠.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을 누가 지었어요? 오므리가 지은 겁니다. 아합의 아버지. 그래서 사마리아는 생명 없이 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영적 줄기가 있습니다. 자, 생명 없는 사마리아 성이 아합에게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때 생명 없는 교회가 이세벨에게 넘어갑니다. 대를 더할수록 더 악해지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해 갑니다. 왜요?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거짓된 신앙의 길로 갔고 이게 죄악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의 교회는 이세벨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남자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합 왕은 종, 남자예요. 이세벨은 아내죠. 시돈 사람이고 세상 신을 섬긴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합을 띄어서 바알과 아세레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우상 숭배의 자의 길을 가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로보암의 교훈, 그 길을 따라가거나 우상 숭배자의 길을 가면 결국은요 반드시 세상을 용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세상을 이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이 이세벨로 아내를 삼아서 사마리아 성을 이세벨에게 넘겼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스겔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좀 살펴봤는데, 에스겔이 시돈 땅 두루를 들어서 마지막 때 음녀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즉 사마리아는 이세벨의 성이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인데,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단과 베델을 만들고요,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예요. 다른 예배, 다른 신 따르게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대표적인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겸하여 섬기게 했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변절시켰습니다. 예,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올라가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생각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말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제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게 했습니다. 지금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게 했죠. 여로보암은 거짓으로 만연된 예배를 조장한 종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리고 꾀를 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다 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신을 따르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이 아닌 제사상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이죠. 이 시대로 말하면 평신도들인데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정하여서 제단에 올라가 베델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가 아니죠. 잘못된 절기예요.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게 했는데, 여로보암은 그 시대의 완전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진리가 없는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서 젊은 선지자를 보냈죠. 예루살렘에서 젊은 선지자들을 베델로 보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죄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그 잘못된 제단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했음에도 그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하물며 여로보암에 속한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보낸 젊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요, 그가 강기를 묻고 찾아가서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란 말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왔다고 미혹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므로 여호와의 선지자마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 시대에 다 타락해 있었습니다. 미혹의 시대, 완전한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이 온 땅을, 그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 들어가지도 말고 단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땅에서 떡과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에게 참 선지자가 미혹돼서 죽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이 밖에도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기에 이 일이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의 음행 때문에 신복 여로보암에게 그 음행이 넘어가죠. 여러분, 음행의 그 영적 흐름을 끊지 못하면요, 이 음행이 계속 영적으로 흘러내려가요. 여로보암의 길이 거짓 선자의 길이 됐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자, 솔로몬 시대가 끝날 때에 은혜 시대에 끝나갈 때로 보면 되죠.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던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은혜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은혜 시대가 끝나갈 때 종들이요 다른 신들을 따라갑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은혜로 왕이 되었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도 은혜의 사람으로서 이방인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야곱이 이제 얼룩덜룩한 양들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올 때가 마지막 한 일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 이렇게 심판 중에도 죄 중에도 다 거두지 않고 지금 긍휼을 베푸시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면 자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민족 속인 스레데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지파의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지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와요. 솔로몬 왕 타락은 마지막 때 타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종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솔로몬의 노년에 예수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의 노년이 되니까 그가 사랑했던 이방의 많은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시돈, 헷 여인 등 수없는 여인들이 솔로몬의 노년에 그에게 붙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산 앞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세사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볼록, 이 밀곰 몰로,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와 또 이방 여인들이 다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날 때 지금 딱 우리 시대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봐도 어때요? 모든 교회가 모든 주의종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고 있죠. 종교 다원주의가 그냥 다 일반 교회에서 다 일어나도 오히려 신천지보다 이단들보다 더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기성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종들을 따르고 있다는 거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을 혼합해서 섬기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실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어요. 열왕기하는 마지막 때 사마리아 성 생명 없는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아수르 왕이 그 뒤를 이어 장악함으로 시대를 따라서 아수르 왕에게 넘어갑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은혜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때 아수르는 거짓 선지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자, 그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결국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 10장 6절. 사마리아에서 아수르로 넘어갑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상종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혼혈 정책을 펴서 혼혈 족속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자, 열왕기하 2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우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자, 악한 나무를 심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 각 나라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성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도시가 완전한 우상의 도시가 돼요. 열왕기하 17장 27절입니다. 자, 이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와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자, 근데 이 제사장에게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종이죠. 진리가 없는 종의 가르침이 또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에 가득하게 차는 겁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들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부은 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르막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 이게 참 웃기죠. 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산당 예배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자기가 좋아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각 나라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를 더욱더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는데 바벨론과 여러 나라가 사마리아 성에서 함께 삽니다.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지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 각기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데 산당의 제사장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임명하여 세우고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하지만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각 민족의 신들도 자기 풍속대로 함께 섬깁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상태예요. 혼합신을 섬기죠. 종교다원주의, 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정말로 개판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여호와도 경외해요. 다른 신도 또 경외합니다.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냥 들락날락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어때? 꼭 예수를 그렇게 섬겨야 돼? 벌써 이렇게 다 무너진 겁니다. 아수르 왕이 끝나면 바벨론 왕이 나오고 그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 성경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거짓 종들을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잘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사마리아인 아합, 바벨론, 아수르 왕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시대 마지막 때 바벨론 그곳에서 음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 시대의 세상과 짝한 이세벨이라는 가장 악한 음료를 얻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남자들이 세상 아내를 이렇게 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종들이 세상 아내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도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은 남자시죠. 우리의 신랑이에요. 종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여자로 표현합니다. 종들이 생명의 남편을 잊어버리고 세상 남편을 얻었죠. 그들은 세상 남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세벨의 교훈으로 무역에 넘어간 종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간 종들로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또 명예를 좋아했으며 자기들의 성정과 사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 소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남자의 길을 완성시켰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여자로 표현하고 세상을 아내 삼았습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세상 남편을 만나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과 짝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말씀이 변질되고 물이 흐려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깁니다. 자,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이 하는 일은요,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 자, 나라에 이런 유익한 일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그들을 묵인하죠. 세상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런 교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SBS, MBC는 아니지, SBS에서 제가 봤는데 세상에 속한 세상의 매체는 음녀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한 종들을 좋게 평판해줘요. 목회자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일하는 거. 성도들에게 11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자비로 사업을 한다. 막 뉴스에서 떠들어줘요. 그 종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아멘. 세상이 칭찬하는 종은 버림받아요. 세상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목회자들은 오직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바티칸은 자, 그들의 비밀을 다 감춥니다. 그들이 항상 평화를 부르시죠. 인권을 부르짖고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했습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에는 생명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즉 생명으로 가야 그들이 사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종은 영적으로는 여자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남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남편인 예수님을 떠나서 이세벨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으로 받아들이니 음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세벨을 섬기죠. 세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인 겁니다. 마지막 때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서 똑같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 같이 마지막 때 바벨론 왕 등장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 여로보암은 율법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아합은 예수님 시대. 엘리야가 등장하죠.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등장해요. 예수님 시대로 보시면 딱 됩니다. 그 공생애도 3년 6개월이에요. 아스르 왕,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의 시대. 즉 지금 은혜 시대. 아스르 왕 은혜 시대고 이제 마지막 시대 누구예요? 바벨론이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그래서 음녀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에 이세벨이라는 세상 임금이 앉아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칭찬할 것이 없습니다. 내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칭찬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같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생명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고 그랬는데 이 자칭이라는 원어를 보면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 표현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즉 이세벨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간 교회. 이세벨의 교훈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신학에서는 종들이 여자로 표현되고 그 여자가 세상 남편을 찾아서 무역을 통해서 경제와 돈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세상 무역을 통해서 사업을 이루어가요. 자, 열왕기상 16장 보겠습니다. 조금씩 살펴볼게요. 그냥 제가 짧게 전하니까 21장을 좀 펴놓으세요. 예, 21장 좀 펴놓으세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이세벨은 엣바알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의 딸, 마지막 때는 세상 임금, 세상 남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같은 길을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자들이 생명으로 가는 교회를 죽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참종이 있는 포도원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모양을 미리 보여주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에 거하고 예수님의 교훈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에서 4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참종해 마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 것은 장차 교회가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의 권위와 통제력을 조종한 여자이듯 나봇이라는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참종의 포도원을 아합이 탐했지만 빼앗는 일은 강교한 이세벨이 합니다. 아합 왕이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어요. 이 왕궁은 생명이 없는 왕궁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참종의 포도원을 이제 탐내는 겁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돈을 주고 사거나 더 좋은 포도원을 대신 주겠다고 미혹했지만 참종 나봇은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우리 교회를 팔라고 그러면 제가 팔겠어요? 어떻게 여기가 눈물로 세워진 교회인데 팔겠어요? 즉 성도들의 영혼을 팔라는 거예요. 아합은 내놓지 않았어요. 나봇은 내놓지 않았어요. 이 일로 아합이 근심합니다. 그리고 답답해한 것은 율법상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팔 수 없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가지고 남편의 권세와 권위를 남용하여 불량배들을 고용해 거짓 증거함으로 을로온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종과 같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생명나무예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종, 선악과의 종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포도원에서 진리로 무장된 나봇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교회의 중앙에 딱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들의 말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자, 포도원은 이 시대로 교회입니다.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근데 아합의 이 왕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배도한 그 성이에요. 근데 옆에 것까지 지금 탐내는 거예요. 자,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아합의 목적이 드러나죠.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나와 합의하면, 나와 연합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데도 아합은 그 포도원을 계속적으로 강렬히 원했습니다.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나의 채소를 심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나봇의 교회 안에 자기 채소를 심겠다고 그랬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세상을 그 포도원 안에 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내가 우리의 제안에 합의한다면, 우리와 연합한다면 더 아름다운 교회를 주겠다. 내 교회를 좋은 값을 주고 사겠다. 즉 내 교회를 사겠다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음녀가 마지막 때 만국을 미혹하잖아요. 영혼들을 사는 겁니다. 나봇은 더 좋은 것, 그가 원할 만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자, 이게 안 먹히니까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돈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 목회자마다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누군가는 음란에 약하고 여자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목회자들도 다 연약한 게 있어요. 만일 그 값을 받고 이 제안에 합의하면 교회의 영혼들은 팔려가는 겁니다. 세상 마귀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봇은 이 마지막 시대의 종교 통합에 반대하는 종이죠. 이세벨이 원하는 그 종교 통합에 반대하는 종이에요. 그들이 연합한 신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할 수 없다.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업을, 자, 백성들이죠. 성도입니다.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마귀의 근심이 있어요. 마귀의 근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데 영혼을 얻지 못해서 식사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 시대에 있을 일이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데 동의하지 않는 나봇 같은 참종이 겪을 일을 기록해놨습니다. 아합이 생명 있는 자의 교회를 빼앗지 못해 근심하고 답답하고 식음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귀의 열심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지 못해 근심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 근심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한 일회가 시작되고 일곱째에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올 것인데 적그리스도와 음료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봇이 당한 것과 같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그들 중에서도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바로 이세벨의 교훈, 다른 게 아니죠. 이 시대의 종교연합운동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도 경외하고 이런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1장 5절입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5절.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세벨로 인하여 아합만 넘어진 게 아니고요, 나봇은 싸웠어요.
나봇은 의로운 종이에요. 근데 나봇과 함께 있던 그 장로들이 있죠. 귀족들이 있죠. 나봇과 함께 있던, 즉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세벨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종들을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저를 죽일 자들이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세벨이 장로들을 끼워서 나봇을 죽이게 하듯이 악한 일을 도모합니다. 예, 이세벨의 교훈이 종들을 죽입니다. 자,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진리로 세운 포도원 절대 못 줍니다. 그런데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제 나봇이 안 넘어가니까요, 이세벨의 계략에 장로와 귀족들이 연합합니다. 나봇과 함께 살던 사람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에게요, 아합 왕이 직접 왔을 때는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거리된 가르침과 꾀임에 빠져 그의 지시를 받는 분별력 없는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을 죽이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세벨에게 속해서 나봇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불량배 같은 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세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요. 성도들이 진리가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신학에도 그렇죠. 이같이 속히 예수를 떠나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째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느냐. 예, 나봇의 성 안에서, 그 안에서도 배도가 일어나죠. 나봇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죠.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진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이세벨의 음모와 계략은 금식하라, 나봇을 높여라, 그 자리에 더욱더 높여줘라. 여러분,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지금 많은 지혜종들 별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며서 포도원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공짜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목사는 조심할 게 많아요. 신천지의 계략도요, 목사를 축켜 세워주는 겁니다. 잘 섬겨요. 그리고 목사에게 인정을 받은 후에는 그 교회 안에서 누굴 찾아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입을 삐죽삐죽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비주류, 불량배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공략합니다. 불평이 있는 자, 영적으로 불량하게 보이는 자를 찾아서 이제 작업을 시작해요. 13절에 보면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은 이세벨의 계략이 안 넘어갔습니다. 왕의 회에도 안 넘어갔어요. 나봇은 금식 중에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가 진실하고 충성된 자였기에 이세벨의 음모로 거짓 증언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자, 14절에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았다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 일이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에요. 아합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므로 나봇이 죽었고 그가 죽자 일어나서 나봇의 교회를 차지하러 내려갔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봐도 예수님 초림 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앙심을 부른 헤로디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자가 무서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 뒤에는 헤로디아의 딸이 제 어머니의 강교한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받아왔습니다. 결국 헤롯의 권세를 입었지만 헤로디아로 인해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종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똑같아요. 의로운 종들 백배들 마지막 육나팔에 순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보좌에 가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고요. 아합이 뺏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종 나봇은 마지막 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봇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보면 여기에서 사망으로 죽을 자가 있어요. 그의 자녀들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있죠. 마지막 때 철장 권세를 받을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봇이 딱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 안에 있었지만 나봇과 같은 사람들, 철장 권세를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봇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자 이제는 종교적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이세벨의 세상임을 가지고 빼앗습니다. 아합의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모의 교회처럼 사탄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합의 이름과 이세벨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종을 죽였습니다. 그 계략은 금식을 선포하라. 나봇을 백성 가운데 더욱 높여줘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인 후에 그를 무너뜨려 죽이는데 성도들은 여전히 다 속는다는 것.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서 포도원을 빼앗는데도 장로들과 귀족들도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의 지시를 받고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세벨과 합류해서 나봇이라는 그 생명의 밭을 빼앗듯이 하나님의 밭, 교회를 빼앗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자, 거짓 선지자들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분리하고 분열하고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아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아담, 그리고 또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하하가 먼저 넘어가요. 성도가 먼저 나가요. 종보다는 성도가 먼저 넘어가고, 즉 거짓의 영에 먼저 속아 넘어간 사람이 거짓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사망의 떡을 먹은 사람이 사망의 떡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 함께 죽습니다. 자, 아합의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의 밭을 취하려 했고, 열왕기상은 구약이죠. 그림자법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길을 여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구약에서는 남자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남편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이 남자로, 신약의 종들을 여자로 표현하는 것. 아멘. 이해되시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례,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의 혼례를 맺는 장면을 지금 미리 보이시고, 그리고 공생애 내내 말씀을 주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을 세상과 짝하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의 밭, 교회를 빼앗으려 하는 것, 이세벨이 합니다. 이미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많은 교회와 종들이 넘어간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연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연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아합의 제시에 넘어가는 종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신천지에 넘어간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해요? 이세벨이 했던 그 계략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의 교회를 우리에게 주어. 그러면 너희에게 우리가 후원할게, 돈 줄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까? 수도 없는 교회가 지금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이런 미혹이 올 때 종들은 다 이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개신교의 큰 종들을 이미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앉은 자리만 보아도 그가 큰 물에 앉은 음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회유할 때에 나봇같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그 종은 죽습니다.
이날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는요 확실히 믿어지고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씀을 듣고만 가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오면 다 넘어져요. 내 마음의 진리를 딱 붙잡고 내가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딱 결단하고 살으면 안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나보고같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포도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내게는 굴복하지 않을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세상 왕들을 통해서 무역으로 하나를 만들고요. 음녀는 종교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음녀에게 먹힌 종들이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또 한 번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은 빼요. 착하게 살라고 선행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세상이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내는 겁니다. 그냥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그냥 종들의 신앙이 혼탁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차 없어집니다. 점차 없어지고 세상의 말들이 더 강대상에서 선포되고 또 특히나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가죠. 기독교의 강단은요. 진짜 문제가 뭐냐면 행위 구원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이 송부를 먹여놔서 도대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천주교 행위로 완성시키자. 세상 선행.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생명은 도덕과 교리,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 이곳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해도 생명은 거기에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버리고 행하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천주교는 행위, 세상 선행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천주교의 행위나 세상 선행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지키지 않는 자 듣긴 다 들어요.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계시록 12장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절에 모래 바다 위에서 사탄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을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성인들을 숭배해요. 그들은 술을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이세벨의 교훈이 교회의 종들을 꾀하여 행운케 하고 장로들을 세상 것으로 꾀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꾀하여 타락시키고 죽이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마지막 때는 확실한 믿음으로 말씀에 서 있어야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행음은 다른 게 아니죠. 현재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바로 행음인 거예요. 이것은 구약은 남녀를 비유로 영적인 음란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먹고 입고 마시고 육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음란이고요. 마음의 탐심도 우상숭배고 그리고 다른 신과 하나님을 짝하여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바로 음행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의 교훈 여러분 진리를 가지시고 다 쳐내시고 그 누구와도 짝할 수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리는 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종교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만을 지켜 행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소리 드립니다.